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오늘도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느라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어떤 뜻인가요? 네, 비에 젖은 흙이 마르면서 굳어지듯이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는 방금 말한 이 속담처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거나 어떠한 깨달음을 안겨주기도 하는 유익한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모름지기 군대를 다녀와야 진짜 남자가 된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있겠어요? 군대 가면 그만큼 엄청 고생을 많이 하게 되지만 그러한 고생을 겪으면서 철이 들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바뀌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 역시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확실히 군대 가서 고생을 좀 하게 되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사회에서 겪었던 다른 힘든 일들이 이제는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전역하고 나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자신감도 이렇게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고난 중에서 정말 유익을 주는 고난도 분명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고난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가장 유익이 되는 고난을 하나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을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났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러한 고난일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무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저기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는 죽을 위기에도 여러 번 처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때마다 그렇게 자신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도 늘 함께 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한 위로이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와는 다른 위로였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어떠한 고난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이 정확히 어떤 고난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말 힘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살 소망도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았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죽을 것만 같이 괴로웠던 고난 가운데 바울은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을 하나 하게 돼요. 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러한 고백은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죠. 물론 그동안에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으면서 분명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엄청난 고난, 정말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게 만들었던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 바울은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10절 말씀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구해 주실 거라는 소망까지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달래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로인 거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위로.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위로하다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파라칼레오인데 이 파라칼레오의 원래 뜻이 뭐냐? 자기 곁으로 부르다예요. 팔라칼레오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곁으로 부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자기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단순히 우리에게 힘내라고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처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힘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의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심으로 우리 모두를 자기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그러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어질 때 그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좋은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받은 위로를 남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단순히 나 자신에게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남들에게까지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남들에게는 어떠한 유익을 끼치냐? 우리 본문 6절에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나 위로받는 것이 다 너희가 구원받고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이죠.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자, 여러분,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한 청년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 청년이 입대할 그 부대를 이미 다녀온, 이미 전역하고 온 한 선배가 와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야, 걱정하지 마. 거기 내가 가봤는데 뭐 겉으로 보기엔 좀 빡세 보여도 실제로 가보면 별거 없어. 그리고 거기 휴가나 외박도 은근 자주 나가게 해주고 뭐 훈련도 생각보다 많이 안 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다녀와. 선배가 이렇게 그 청년에게 말해 주었을 때 그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전보다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것이고 나중에 군대에 가서도 잘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그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 고난은 정말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이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었던 정말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바울은 그 고난과 함께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도 그들에게 전해 주었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건져내 주셨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큰일 났다. 우리 이대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저 바울 사도처럼 무지막지한 고난을 겪을 테니까 우리 지금이라도 당장 이 신앙생활 때려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바울 사도님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닥쳐올 수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구나. 바울 사도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더 신뢰가 가고 더 힘이 되었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도 하지만 더 나아가 그 위로를 남들에게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잘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은 채 그저 지식만 가지고 하는 위로랑 자신이 직접 고난도 겪어보고 위로도 받아본 후에 그 경험을 가지고 하는 위로 중에 뭐가 더 힘이 되겠어요? 당연히 직접 경험해 본 것이 훨씬 더 힘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고난을 피해가려 하거나 또는 부정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그 고난을 마주하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신이 받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 바울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겠다고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바울처럼 나에게 더 많은 고난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엔 조금 힘들더라도 적어도 나에게 닥쳐온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흠뻑 경험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